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아버지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숨은 것들을 드러내실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화로움만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라 잠자는 교회여, 일어나라 잠자는 교회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꼭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짐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시연이와 연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심각할 정도로 이제 반기독교적 사상들이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정신에게 먹히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피곤하고 정말 할 일이 많아도 꼭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0분 길면 40분 정도를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우선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야,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구나를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과 성경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내용을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또 기독교가 믿는 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원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시연이와 연우에게 죄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시연아, 연우야, 죄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연우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야, 사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연우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가 맞는데 조금 더 아빠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죄란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면 제발 좀 신경 좀 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죄란다. 이게 에뱀 사탄의 유혹이었거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유혹했니?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먹고 너도 뭐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했지.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지.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의 말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뭐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누구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가 명령하고 말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말은 뭐겠어? 나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살해하고자 한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거야.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후손들 마음에 다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란다. 근데 얘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단다. 그러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니 안 들어야 되니? 마땅히 들어야 되지.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나쁜 거겠어, 좋은 거겠어?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니 안 듣니? 안 듣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담처럼 뭐가 있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죽이고자 하는, 살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 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도 마땅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그 뜨거운 불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도 아무 변명을 할 수 없는 거란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우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아니에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저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찬송도 열심히 해요. 저 하나님 말 잘 들을 거예요. 저 지옥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할게요. 단호하게 너 하나님 안 사랑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정말 연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언니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언니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면 얼마나 미워하고 있니? 언니가 장난감 조금 갖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탐내가지고 가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못 가지면 얼마나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 심지어 아빠 엄마가 연우를 위해서 하는 말도, 너를 위해서 하는 말도 너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엄마 아빠를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니? 근데 그 언니, 엄마, 아빠 다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사랑하러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도 너는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니?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연우야, 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연우뿐만 아니라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옥에 가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뭐니? 그게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거지. 그게 거짓말이지. 그 거짓말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단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행위로 숨는 모습인 거지. 아담과 하하가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숨는 모습인 거야. 그러나 숨는다고 해결이 되니?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 나는 마땅히 벌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고백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어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예수님께서 연우가 지은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그래서 연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연우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그 무서운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연우를 봐주신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연우를 봐주실 때 연우를 죄 없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지. 이걸 연우야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한단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한 것은 뭐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연우야 하나님 앞에서는 내 착한 행동들을 들고 나갈 수가 없단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해야 돼.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증거하는 거란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다른 말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는 거야. 가장 무서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란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시연이와 연우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연우가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요, 우리더러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말씀은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우선 우리가 살펴볼 사대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의 그 배경을 우선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요, 두아디라 도시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대는 BC 680년부터 547년까지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하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남쪽을 제외한 3면이 모두 450m 정도의 높이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벽에 둘러싸여 있던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가 바로 사대 도시였다는 거죠. 또한 사대 지역은 트몰루스 산 꼭대기에서 발원하여 도시를 간통해 흐르는 파크롤루스 강에서 나는 그 사금으로 유명했었고요. 그 사금으로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산에 건설된 부유한 사대 도시는 인구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아래쪽 계곡의 새로운 구역을 건설해서 인구를 수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대 도시 하면 이제 사람들은 두 지역을 떠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살데이스라는 이제 복수형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대라는 도시가 이렇게 부유하고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자만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 도시를 누가 쳐들어오겠느냐라는 그 자만에 빠져서 삼면의 절벽 지역을 전혀 방어하지 않다가 두 차례 함락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한 번은 BC 546년에 바사왕 고레스에게 함락을 당하고요. 또 한 번은 셀류쿠스 왕가의 안티오쿠스에게 이제 BC 218년에 침공을 당해서 함락됐다 그래요. 근데 공통점은 두 번 다 하룻밤 사이에 반대편 절벽에서 타고 넘어오는 게릴라전에 의해서 패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 도시는 로마의 아시아도의 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사대 지역의 특징인데, 이 사대 지역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편지를 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대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랜만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이제 명절에 친척들을 만난다든지, 동창회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이제 결혼식 등을 가게 되면 뭘 신경을 씁니까? 좋은 옷을 입고, 또 헤어스타일, 또 메이크업, 이런 모든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못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그죠? 사람들의 심리가 남들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야, 너 아직 안 죽었다, 살아있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교회 봉사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도 준비하고 선교사도 보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해요? 야, 저 교회 살아있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또 그 교회의 교인들도 스스로 야,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활발하고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스스로의 평가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의 눈에는 책망할 것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대교회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우선 보고 가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7영, 또 1장 20절에서는 7별로 계시된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7영이란 뭘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뭘 하시는 분이세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7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죽어있는 사대교회 가운데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뼈를 가지신 이로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데, 여러분 7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7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7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광명의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들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그 연합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사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대표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7별은 뭡니까? 교회의 사자, 교회의 대표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벽별이 담겨져 있는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7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과 연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심겨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에 꼭 쥐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님께서는 아무리 죽은 듯하게 보이며 가망 없는 그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별이며 그 별빛이 꺼져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께서 다시 환하게 비추도록 만들어내실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실상은 죽은 자이며 죽어 있는 자이며 죽은 자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서 계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어가는 교회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7별과 7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시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이제 진단하시는 거예요. 진단하시는데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죠. 아마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만큼 심각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사대교회는 심각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목사님, 그렇다면 교회도 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뭐 이런 반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교회가 죽겠습니까? 산 자는 자신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죽어있는 자들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원래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어있는 자라는 말이 더욱더 잘 어울리겠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라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아직 남아있는 자들,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듣고 회개합니다. 내가 죽었던 자였구나. 듣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행위, 즉 일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사대교회의 행위는 죽은 행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 살았다는 것은 뭐고 죽었다는 것은 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이 살고 육신이 죽는 이 상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흔히 교인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이 교회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죽어있다, 죽어있는 교회다 라는 것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뭐죠? 사람들은 항상 평가의 기준을 늘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이고 죽어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은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성장과 자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활동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사회 봉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서 열심히 있는 것 같으면 그 교회를 부흥한 교회, 성장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기준은 결국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죽어있는 교회고 교회가 부흥을 하면 살아있는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한 기준을 찾아서 그 기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신 시각과 기준은 덮어버린 채 인간의 시각과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이 많고 부흥하면 그것을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살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살아있는 행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떠나서 하는 행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정말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만큼 칭찬하고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라는 것을 내어놓을 때 그 행위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대상과 근원이 되어서 나의 모든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죽은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지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일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도 죽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진짜 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안에서는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모습인데 속은 세속화되어서 마치 불신자를 방불케 하는 삶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마귀라는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참 많은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뭐 하신 싸움이에요? 승리하신, 이긴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긴 싸움인데 이긴 싸움인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로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왜 이런 상태까지 떨어졌죠?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이런 상태로 떨어진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몽사몽의 상태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비몽사몽에서 반드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도 3절 하반부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도둑처럼 맞이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면 성도도 지옥에 간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깨지 않아, 일깨지 않아 주님을 도둑처럼 맞이하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가 닫혀있는 자들, 즉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원래 불신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7영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깨어버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맞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그죠? 점검하게 되고 긴장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깨우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우라는 것인지를 살펴봅시다. 지금 사대교회는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태를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어떤 행위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대교회는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여길 만큼 행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세속화되어 있긴 했지만 겉으로는 많은 행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봉사, 연보, 선교 등이 활발했었고요. 교회 밖으로는 구제, 선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라는 그런 교회로 평가를 받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불신자들이 보아도 좋아 보이는 행위가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나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고 진단하시는 행위라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온전한 행위, 즉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행위는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행위여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눈으로 진단이 되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공동체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온전한 행위를 하라라는 말씀은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내놓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굳게 간직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을 굳게 간직하라. 본문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대교회는 복음을 받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뭐는 있는데, 행위는 있는데, 일은 하는데 그 속은 뭡니까? 텅텅 비어버린 일이, 행위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플레로라는 말인데 가득 채워진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가득 채워진. 그러면 이들의 행위 중에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며 나타내는 힘인데, 이 속에 능력이 빠진 겉모습만 지금 사대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 단어가 플레로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완성이니라, 이 단어도 이제 플레로마 같은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이 단어도 플레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루었다, 완성, 완전, 이것을 지금 누가 성취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성취해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온전하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대교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겠어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라는 말만 보고 곧장 윤리 문제로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윤리 문제로 판단을 해버리면 그건 수박 겉핥기식의 표현만으로만 보는 거예요. 항상 교회인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면적 행위로 나타나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교회에게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계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설을 하고 있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은 자가 된 원인, 그 원인은 뭡니까? 그들이 받고 들었던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각이 이 세대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세속주의에 점령을 당해버렸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 옷, 복음을 더럽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더럽혀져서 세속화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근본 원인이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윤리 있다라고 해버린다면 이건 복음을 옆으로 비켜놓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사대교회의 해결책을 윤리적 설교로 대처를 해버린다면요, 사대교회는 회생될 가능성조차도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대교회와 유사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내놓았던 해결책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도가 뭘 책망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들었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제껴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육체로 마치게 되는 무서운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 또한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요, 바로 이 복음, 이 사랑을 잃어버린 데 있었던 거라는 거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요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마다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또 서로 다르죠. 정말 환장하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내용이라면 이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의하면 흰옷을 입은 거라는 거죠. 흰옷.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다 그러죠. 즉 2절에서 언급되었던 거의 죽게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진짜 성도로서 복음을 잃어버린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힘들게 복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믿고 있는 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의 옷은 누더기와 같기 때문에, 누더기 옷과 같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만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옷이란 어떤 옷인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열을 품으며 거짓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의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인간들이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이 어떤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란 악행만 잉태하여 죄악만 낳을 뿐이라는 거죠. 거짓과 악독과 험한과 악행뿐이라는 거예요. 독사야를 품고 거미줄을 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만들어낸 옷으로는 결코 그 행위를 가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발은 악을 행하는 데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린 데 신속하며 그 사상이 죄악의 사상이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임을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신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그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담당한 자들은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핏부림의 공로라는 거죠.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가 듣고 받은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 흰옷을 누가 어떻게 입고 있는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면 구원받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재주로 옷에다가 색칠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만이 씻음을 받은 그대로의 그 모습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럽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의 권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란 뭡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대교회에게 깨어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옷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깨끗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옷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다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입은 옷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에 남아있던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행위가 죄가 없는 흰옷 같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의가 십자가 보혈로 그들에게 옷처럼 입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은 주님 오실 날에 주어지는 옷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 옷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으로 인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동행을 하려면 이 옷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옷을 빨라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에 실패했어요? 간직하는 데 실패했던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한번 듣고 땡! 이게 아니라 날마다 그 복음을 마음에, 가슴에 간직한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깨어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인 진행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어서 복음을 간직하고 사랑을 담은 담지자로 살아가라 이거죠. 여러분, 사대교회 강단에 복음이 사라지게 되자
죄인 중에 개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망각하게 되었고, 결국 사랑이 없는 영적 죽음, 영적 파탄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당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대교회의 이러한 사대교회의 모습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대 도시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유사합니다. 사대 도시는 난공불락을 자랑하면서 안일하게 방해했었다고 그랬죠. 그 결과 생각지도 못했던 절벽을 타고 공격해 들어온 적들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도 부유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활발하고 건강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잘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처음 받았던 복음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이 있고 그것이 좋으면 복음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대교회에게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가리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반듯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정말 뭔가 잘 돌아가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화려한 교회라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을 망각해버리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주 복음이 선포되어 있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깨어 계십니까?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깨어나신 분들은 주위 분들을 깨워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 굳게 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 즉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받고 들었던 복음을 굳게 지키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흰옷을 입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은요 결국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흰옷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요. 당시 사도 요한이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회 회원의 그 목록이 적힌 책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목록에서 사람의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와 동일한 거였대요. 회원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모든 것들이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그 회원의 목록에 이름이 제외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착안해서 이처럼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원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면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지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고건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고건법이 뭡니까?
고건법이란 반어를 부정해서 강한 긍정을 유도하는 수사법이죠. 그래서 5절에 지우다라는 단어 앞에 결코라고 번역이 된 우매라는 헬라어 부정 불변사 이 두 단어가 위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진다라는 말씀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고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반드시 확실하게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죠? 공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죠. 절대로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재판장 하나님과 그 증인들인 그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법정에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변호하시면서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의로운 자다 이렇게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시인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회복이었죠. 윤리를 회복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성경을 교훈적으로 설교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만큼 윤리와 교훈을 설교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뭐 동방 에이즈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도덕과 윤리로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교훈적으로 설교하는 한국 교회의 윤리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칭의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칭의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간직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평가를 듣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거나 외부적인 대적들의 핍박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일하기 그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교회가 여러분 사대교회였습니다. 외부적 내부적 박해가 전혀 없었던 교회였죠. 근데 다른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박해입니까? 안일함이라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안일함이라는 박해. 복음이라는 본질이 아닌 보여주기식의 표면에 집중하게 하는 박해. 그래서 사대교회는 점점 세속화되면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그 결과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남들 보기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살았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즉 복음을 망각하게 되면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오늘도 회개하고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며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